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의 믿음이 신앙의 색깔이 또 깊이가 그의 고백한 대로 또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고백했는데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45편에는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나의 듬직한 나의 왕이심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같은 하나님을 만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안정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도 너무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으시다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위로하고 제 마음에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설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리시는 첫 번째 말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우리 주목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나는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자녀와 비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다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종과 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계약하는 기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자녀와 같이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항상 언제나 그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있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종은 한번 나가버리면 다시는 그 집에 출입할 수 없지만 아들은 항상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아무리 그 집에서 인정받는다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마음껏 초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아들은 자기 친구들도 데려올 수 있고 아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왜? 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종은 매여 있지만 아들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인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두려움을 압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님, 주인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그 주인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에게 상속되고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관계 가운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빠라는 말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못해요. 제가 만약에 아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다 커가지고, 다 큰 게 아니라 이제 늙어가지고 아빠 그런다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흉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 뒤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고 아빠 하던 걸 이제 아버지로 바꾸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 나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빠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입에도 잘 안 붙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아저씨 그렇게 불러버렸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게 입에 잘 안 붙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요. 혹시라도 제가 아빠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아빠라는 그 부름 안에는 아들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친하다고 사장님에게 어떻게 부르겠어요? 사장님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물려주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신 이후 그때부터 시작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도무지 죽지를 않아. 그러니 빨리 유산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서 아버지 옆에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가버렸어요. 가서 허랑방탕 그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가 하는 일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누리던 아들을 그가 버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돼지에게 먹이 주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가 너무 민망하니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가 아들이었다가 그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단숨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의 아들을 안고 입 맞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하라. 여러분, 그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서 종으로 강등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실수하면 해고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아들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과 종의 차이요. 오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도 고백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도 고백했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시편 103편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실수도 많고 지은 죄도 많고 다윗은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실까?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날 동안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또 어리석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살진 짐승을,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늘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어느 것 하나도 일그러지거나 빠지거나 틀어진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의 신앙의 고백을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그 왕자 중에 신분이 다른 왕자가 있습니다. 왕세자라고 하죠. 세자가 되면 국본, 나라의 근본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 세자는 옷도 다르죠. 세자는 사는 집도 달라요. 세자가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동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자는요 따로 도장이 있어요. 왕에게는 옥쇠가 있는 것처럼 세자에게는 보인이라는 세자의 도장이 있어요. 이 세자의 신분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옷만 봐도 다르고 사는 곳만 봐도 다르고 그의 도장만 봐도 권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인가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크게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좋은 선물인 이유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속삭이던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행색이 영 초라한데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고 궁핍한데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오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게 유혹해도,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굳게 지키고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2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랑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안에 이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종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실 때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로 나를 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삶 속에서 증거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들 기쁨으로 만나는,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